할렐루야. 조금 전에 우리 학생들이 태국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정성 다해서 준비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3명의 학생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3명의 학생이 그만 함께 출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마음 많이 아쉬울 텐데 어쨌든 건강하게 출발한 아이들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로 가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학교 도서기증 및 학교 전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 70주년 기념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고, 기타 이제 태국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현장들을 함께 다니면서 빈민촌 사역과 또 섬마을 교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과 또 체험이 주어지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정말 교회가 정말 잘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장학사업도 잘해야 되지만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도 잘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부모님 잘 만나서 여행도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를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들 다 벗어내고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봄철, 겨울철 또 이렇게 여름에 함께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위원을 잠깐 하는 동안에도 올해 해외 선교가 아마 많으면 5차례, 적으면 4차례 갔다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올해는 여선교회도 따로 좀 한번 준비하시고요, 우리 남선교회랑 청장년도 한번 준비하시고 또 장로님들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도 여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해외로 다니면서도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국내에서는 국내의 선교도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하여서 해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게 한 후에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시키는 그 출발하는 지점에서 마지막 행한 일인데, 바로 나팔을 만들어서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나팔, 은나팔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2개를 만들어라. 쌍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2개를 만들어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호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목소리로 소리 해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식의 신호체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한 번에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이제 신호나팔을 만들어낸 겁니다. 굉장히 이제 체계화된 거죠. 정말 흐트러져서 살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또 12지파의 두령들을 불러서 각 지파로 전달하고 말에서 말로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신호가 다 안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나팔을 만들어서 이 은나팔로 모일 때, 흩어질 때, 출발할 때,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를 알리게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그런 멋진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개의 나팔을 만들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불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팔이 어떤 형태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행군 나팔 부르듯이 이렇게 나팔, 어떤 버튼이 없는 나팔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고대식 나팔이니까 그저 소리 나게 하는 울림판에 달린 그런 나팔이었을 듯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팔이 몇 가지가 나와요.
양강나팔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는 후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이 여리고로 전령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무너지던 날 나팔을 불 때 그때 부는 나팔은 이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을 불어요. 양의 뿔을 이렇게 펴갖고 그걸로 만든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은나팔은 분명히 소리가 다릅니다. 이 은나팔 2개를 가지고 신호체계를 만드는데 2개로 쌍나팔을 크게 불면은 온 회중을 다 소집하는 신호입니다. 온 회중을 다 모이라고 할 때 쌍나팔을 크게 분다는 거고요. 지휘관인 천부장만 부를 때, 천부장 각 지파별로 천부장씩을 부를 때도 상당히 이제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소리가 다나가기 하나만, 아주 하나만을 크게 불게 됩니다. 나팔 하나를 크게 불면은 천부장들 모이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천부장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크게 또 부는 또 하나의 형식이 있었는데 아마도 떨리게 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번째로 크게 또 불면은 이 동쪽 진영 행진을 위해서 행진 출발 명령으로 들리게 돼요. 그리고 또 2번째 크게 불면은 남쪽 진영이 출발하게 되는 신호가 돼요. 그리고 이 나팔을 회중을 부를 때는 이게 그 소리를 소리를 나게 하는데 좀 큰 소리를 안 내고 좀 조용히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7절에 보니까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를 움직이게 할 때에는 분명히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야 모두가 다 함께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하는 소리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소리여야만 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나팔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고 오직 이 제사장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대신 낼 수도 없는 유일한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으로부터 나가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지면 모세는 바로 그것을 나팔수에게 전해서 제사장 나팔수가 불면은 그게 바로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체계인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나팔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군사를 소집할 때에 소집 나팔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9절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의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대적들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해갖고 그 나팔 소리가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나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소리로 외쳐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집도 되어서 모이지만은 하나님도 그 전쟁에 관여하시도록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절기가 있습니다. 희락의 날 너희의 정한 절기, 월삭 초하루 번제물 드릴 때, 화목제물 드릴 때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로 말미암아 너희를 기억해 주시리라. 여기서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부르짖음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회중을 소집하는데, 지휘관을 소집하는데 소집용으로 소집 신호가 되고요. 2번째는 백성들 행군을 시작할 때 행군 명령, 행군 나팔이 되고요. 3번째, 전쟁을 위하여 징집할 때, 군사들을 불러 모을 때에 징집 나팔이 되고요. 그리고 축제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올리는 거룩한 제사의 나팔이 됩니다. 이런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저들은 체계를 잡아간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리를 하나를 통일을 시킴으로써 그 통일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그 소리에 분별력을 가지면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 소리 속에 담긴 뜻을 알기 때문에 명령 수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병사들이 쫙 항진하고 많은 적들과 대항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대적하고 있을 때에 이 나팔 소리가 전진을 명하는 건지 후퇴를 명하는 건지, 지금 싸우라는 건지 활을 쏘라는 건지 뭔지 명령을 할 때 보면 옛날 우리나라는 북을 쳤습니다. 북소리로 맞췄습니다. 북을 빠르게 치느냐 느리게 치느냐, 그리고 그 북을 엇박자로 치느냐 정박자로 치느냐, 그리고 북을 정말 다른 어떤 깃발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호가 달랐어요. 주로 이거는 군사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군사용으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조선시대에 오면은 북은 무엇으로 쓰이느냐면 백성의 탄원과 백성의 한을 왕에게 호소할 길이 없으니까 왕을 부르는, 왕에게 자신이 억울합니다를 알리는 그런 북을 하나 만들어서 종로에 걸어놨어요. 그게 바로 신문고예요. 신문고를 막 침으로써 그 신문고 듣고 그것을 담당하는 관리가 나와서 그 북치는 사람의 사정을 적어갖고 들어가서 임금에게 고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소리를 통해서 왕명을 전하기도 하고, 소리를 통해서 적들이 쳐들어왔는지 아닌지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옛사람들이 참 지혜로웠던 거죠. 오늘날은 이제 전파를 통해서 행하고 무전을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긴급한 신호가 오지요. 여러분, 지진이 한번 나면은 우리 몇 초 내에, 그죠? 0. 몇 초 내에 벌써 접수가 딱 된답니다. 지진이 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소방청인가 이로 알려져 갖고 바로 중앙대책본부에서 바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고 우리들 핸드폰으로 바로 뭐가 오잖아요. 안내 문자가 오든지 경고가 막 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빠른 시대가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손안에 바로 그 신호가 들어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평생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 덩그러니 나왔는데, 광야에 어디가 어딘지 종잡을 수 없어요. 방향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저들이 하루하루 겨우겨우 연명하듯이 살고 있는 중인데, 저들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만 하는 장소가,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요, 어느 쪽이 됐든지 자신들은 지금 가야 될 방향, 정해진 방향으로 반드시 이동해야만 하는 형편이에요. 결코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저들의 믿음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지 않고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고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 체계를 가지고, 나팔 신호 체계를 가지고 이제 저들을 통솔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광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동안은 시각적인 걸 가지고 인도하셨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시각적인 신호를 가지고 이들을 이끌어 오셨거든요. 여러분, 저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부터 그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저들을 인도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동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왜냐하면 나팔을 부는 사람은 이제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명령을 하달받고 그것을 소리로 전환시켜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진치고 있는 이런 백성들은요,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사각지대에 있는 회막이 안 보일 수 있죠. 진영 바깥에 있는 회막이 안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저들에게 들려오는 이 나팔 소리는 저들의 귀에 분명하게
그 명령이 무엇인지 확인되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의 한계를 이렇게 나팔 소리로 대신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수단과 여러 가지 체계와 여러 가지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를 활용하여 가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만 가지고도 안 됐기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또 나팔 체계를 가지고 전체를 통솔하고 전체의 향방을 주관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상당히 문화가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광야에서의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방식이 하나하나 갖춰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팔 소리를 처음 듣던 날부터 그들은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팔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에 나팔수입니다. 나팔수라고 표현하면 보통 뭐랄까, 막 가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나팔수라고 표현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나팔을, 우리의 입을 나팔로 이제 비유한 거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며 다닐 때에 나팔수 역할을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팔수는 누구였냐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어느 아들이 됐든지 나팔을 불 줄 아는 아이가 불러야만 했을 거예요. 그 나팔을 부를 때에 가장 먼저 나팔을 불어야 될 명령을 받는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먼저 나팔을 부르라고 명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입술로 그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전해야 되죠. 전하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 된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장 먼저 알아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신호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휘관의 소리를 가장 분명하게 모든 제군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자들이다.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위치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위치,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나팔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하나님께로 받은 명령을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세상에 그대로 알게 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위치가 바로 그와 같았듯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인 제사장설에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고 그것을 전하는 역할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명령인지 그 명령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나팔을 불어야 돼요. 신호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받은 명령을 그대로 우리만 간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전파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팔을 만들어 불게 한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수도 없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읽고 들으면서 깨달아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팔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은나팔을 불어서 행진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소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쟁에 나가라는 명령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오라고 하는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것으로 체계가 잡힌 것이라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나팔수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고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문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돼도 나팔수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역시 나팔수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팔 소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귀와 귀를 연결하여서 서로를 다 알아듣게 하는 이 수평적인 역할도 하지만 땅 아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늘 위에 하나님께까지 알리는 소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전쟁에 동참하시고 그들의 제사에 임하셔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말씀 선포, 복음 선포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 기도가 바로 나팔 소리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우리의 부르짖는 나팔 소리 같은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우리의 기도 응답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시는 일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하늘의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소리로서도 나팔수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는 성도와 성도를 연대하고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 되어서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 이 또한 나팔수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1000부장만 모여라, 100부장만 모여라, 아니면 50부장 모여라라는 신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1000부장 소집하는 명령이 있는 거 보니까 있어요. 전체 모으는 건 쌍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1000부장 부를 때는 한 나팔만 불고, 그 다음에 행진할 때는 큰 나팔 소리를 내고, 아니면은 제사 드릴 때도 부르짖는 소리와 함께 찬양 소리와 함께 나팔을 함께 부른 걸 보면은 각각의 용도에 맞게 나팔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나팔수된 우리의 본분을 우리 성도들을 엮어내는 데에, 우리의 모임을 엮어내는 데에도 사용하셔야 돼요. 선교회를 하나 되어 만드는 데 나팔을 부르셔야 돼요. 속회를 하나 되어 부르게 할 때도 나팔수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연대하여 함께 한 명령체계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자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급히 전하시는 명령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도록 보내시는 그런 명령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자가 온전히 나팔을 불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거기에 따를 수 있고 거기에 함께 부하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바로 나팔 소리에 함께 응답을 한다는 차원에서 부하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소리를 옮기는 나팔수가 되면 안 돼요. 사탄의 그 혼란케 만드는 소리를 자꾸 나팔수가 되어서 이리저리 울리는 자가 되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연대를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팔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나팔 소리는 그게 쌍나팔 소리가 쫙 날 때는 야 회중들 다 모여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 한 나팔 소리만 들리면 천부장들 모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고, 그렇죠? 나팔을 크게 불면은 행진하라는 뜻이고, 또 부르짖음과 찬송과 찬양과 악기 연주와 함께 부를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소리로 들리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를 묶어주고 연결해가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나팔 소리가 전달되게 하는 그런 통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우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깨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백성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서 모여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고 들었음에도 듣는 척도 않고 또 반응도 없다면 그것도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나팔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 다음에 그 소리에 대한 반응과 그 소리에 대한 응답은 들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들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듣는 자의 역할도 있지만은 듣고 가서 전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역할 전해야 되는 역할까지 했다면은 그 다음에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맡겨야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런 나팔 소리를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사천리로 움직였는지 성경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록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행군을 멋지게 해내는 걸 보면은 이 나팔 소리에 대한 인지를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팔 소리를 듣고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행진해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행진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행진할 때에 이것이 멈추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전진하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느 진영이 가라는 소리인지 어느 진영이 먼저 가라는 소리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나팔 소리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몇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바로 하늘로부터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날 현상, 나팔 소리와 함께 믿음으로 살다 죽은 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주님 강림하시며 동시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날,
나팔 소리가 임할 거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팔수답게 살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팔 소리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갈 때에 우리 속에 함께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 그냥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우르릉쾅쾅 소리를 내고 구름이 끼고 불길이 일어나고 구름이 화덕 찼다 그랬고요.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진동했어요.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또한 말씀 선포와 함께 나오는 우리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늘을 진동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임재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나팔 소리 내는 일을 힘써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제가 요새 이제 트럼펫을 부르면서 나팔 불기를 열심히 하는데 그 나팔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불고 있는 나팔이 정말 하나님의 나팔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부를 때마다 막 하늘이 문이 열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상징하면서 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팔이 저희 은나팔이거든요. 제가 은나팔인데 그 나팔을 힘차게 불어봐요. 물론 찬양하기 위해서 부는 거지만은 저는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팔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팔수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알리는 나팔수로서의 삶을 잘 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을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팔수로서의 나팔소리를 분별하는 그런 또 성숙함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에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목소리로 이끌기 어려울 때에 나팔을 이용하셔서 나팔 소리를 분별하게 함으로 저들의 출발과 멈춤과 또 하나님 행진과 소집을 구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진영별로 나아가는 순서를 정해 주시었고 또 전쟁할 때는 전쟁의 징집 나팔로 불게 하시었고 또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축제의 나팔로 제사의 나팔로 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호응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는 말씀인지 가라는 말씀인지 무엇을 행하라는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은 말씀은 또 그대로 하나님 나팔 소리가 되어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나팔이 되게 하시사 이 세상 널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겠다 하였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소리가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길을 잃게 할 만큼 잡스러운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하나 알리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소식입니다. 김형진 권사님이 내일 아침에 수술하십니다. 위암이 갑자기 발견이 되셔서 70% 위의 중간 부분 70%를 잘라서 떼내고 아래 위를 붙이시는 그런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수술이 잘 되시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자녀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혈액암에 걸렸는데 그 혈액암에 걸린 아이가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누군가가 해주시겠다고 기증자가 나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아이랑
DNA가 잘 맞는데요. 다 유전자가 잘 맞아서 다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도 정말 선한 의미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골수를 빼주는 게 그게 골수 이식 받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수술이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분에게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그걸 받는 우리 교회 성도의 딸이 정말 건강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의 가정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아직 이름이 밝혀지거나 이렇게 드러나진 않으신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2월 달 중에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태국 선교 떠난 아이들 무사히 잘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오후에 지방회가 진행이 됩니다. 장로님들과 각부 대표들만 가니까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거고요. 지방회에서는 2시에 추도식이 있어요. 추도식이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 하태선 장로님이 특별 회원이신데 이제 지방의 회원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추도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거기에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 이후에는 우리 신천 장로님들 품행 통과해서 파송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지방회가 되겠습니다. 예사해 주시고 그날 추모 예배 때 조가를 부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잘 좀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 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